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며 죽고 참 경제가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김가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가난과 기근, 전염병과 이제는 전쟁의 소식까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소식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 때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시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준행하라를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은 이스라엘아 준행하도록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 쉐마로 명령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계속 듣는 소리는 대통령 선거,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가장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대선 소식은 너무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우리에게 미칠 건강과 경제적 파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소리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살인, 폭행,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과 같은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듣습니다. 듣는 소식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 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얻는 유익들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첫째 유익으로 산다 하고 말합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 모세는 바알보올 사건을 듭니다. 바알보올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생명과 사망을 보여줍니다. 바알부올은 부올이라는 장소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발람 선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지경을 지날 때의 일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은금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합니다.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 선지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압 왕이 더 높은 사신단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아섭니다. 발람 선지자는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존재를 보지 못하는데 나귀가 천사를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립니다. 이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피하려다가 담에 부딪힙니다.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립니다. 발람 선지자가 지팡이로 다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나귀가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하고 묻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합니다. 천사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고 묻습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합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영적인 사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다른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모압 왕의 제안을 받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을 체험한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모압 왕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자 발람 선지자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사람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모압이 여인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며 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바알볼 사건의 설계자입니다. 이래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공격 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살지만 우상을 섬기면 죽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만 우상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말하고 듣습니다. 움직입니다.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며 일합니다. 사람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이 신비롭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생명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이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넘어서는 다음 세상을 포함합니다. 생명이 길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번성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이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성공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읽어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돕니다. 7째 날에 이스라엘은 7바퀴를 돕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상한 작전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군사작전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정복작전은 성공했지만 아이성 정복작전은 실패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와서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인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해서 도망쳤습니다. 아이성 정복작전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아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두 사건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모세의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외부적인 조건만 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강합니다. 더욱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에 성들은 높고 튼튼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낙 자손에게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낙 자손보다 더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2차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인도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 가운데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인간 삶에서 아주 신비롭게 움직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살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게 하셨습니다. 어려워서 죽는다고 소리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가게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십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은 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가, 섭리가, 인도가 신비롭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 세 번째 유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주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참 신기합니다.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약 900만 명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도 이 1,5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숫자는 약 79억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은데 유대인들이 세계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이 노벨상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유럽의 문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문명의 앞길을 인도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유럽 문명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교육에 아주 열심입니다. 성경을 읽고 애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탐색전을 펼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힘이 있는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살핍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육체적인 힘이 우선입니다. 힘센 학생이 강합니다. 힘센 아이들이 큰 소리를 치고 약한 아이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힘센 사람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사회에서 유능한 자리를 차지하며 힘이 세집니다. 지식을 차근차근 잘 습득했던 친구들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지식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학원에 보냅니다. 지식과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 습득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부는 등급을 나눕니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사회에서 발휘하는 능력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학습 능력과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만듭니다. 각 나라가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는데 뛰어난 국가, 강력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잘 나갑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뛰어납니다.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 이유는 단연 교육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열심이 뛰어납니다. 교육열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교육열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의 전성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에 아주 열심입니다. 불교나 유교 그리고 기독교가 번성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습니다. 이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는 아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때 교회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착륙할 때 서울에는 빨간색의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부동산과 교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실제 기독교와 함께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교회가 크게 역할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각 지역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국에 발전된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업에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이 영적인 지식이 열립니다. 세상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판사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자기가 재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봐서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법을 잘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을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신 겁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는 않지만 생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익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또 큰 복입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은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과 같이 개인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 정복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 이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나라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아뢰며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삶이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불안합니다. 이런 시국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정말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에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패권이 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존 질서가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동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대가 요동치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지혜와 이 산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또 하나님, 이 민족은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도 언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산업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뛰며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아프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10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복 선교사의 선교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재정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세상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쟁의 포화가 들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